1852년 4월 10일 미국의 한 시민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31년이 지난 후에 1883년 미국 정부가 군함을 보내서 그 시민의 유해를 가져오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그 유해가 뉴욕에 도착하는 그때 뉴욕에 있는 많은 시민들, 대통령과 국무위원, 수많은 정계 사람들이 모여서 그 유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유해의 주인공은 정치인도 또 군인도 훌륭한 과학자도 어떤 특별한 공적을 지닌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또 뉴욕의 많은 인파들이 그 자리에 오게 했을까? 왜 열광하게 했을까? 그것은 그가 작사한 단 한 곡의 노래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가사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홈 스윗 홈. 바로 이 홈스톰의 작사자인 존 하워드 페니의 유해가 도착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또 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장면입니다. 죄송합니다. 영국의 속담에 행복은 타인의 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괴테,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무엇라고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왕이나 백성이나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또 여러분, 러시아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국의 철학자 무어는 사람은 그가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여행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와 그것을 찾는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복한 그 공동체를 세워 주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가정이고 그 두 번째는 교회라는 기관입니다. 지금 모든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 소중합니다. 또 가정의 행복은 재능보다 소중하고 명예보다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새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많이 들었고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다지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 이 말에 반론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최선으로 나의 뜻대로 그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갔던 결과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실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무너지는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각자의 부름대로 살다가 남,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니다. 가정은 여러 가지 기능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을 충동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성을 통제하는 기능이 가정의 기능입니다. 노동력을 제공해서 생활의 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정의 기능입니다. 또한 전통과 문화, 그 사회를 계승하는 기능이 바로 가정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의 기능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고유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에서 알 수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오묘하게 연합하여 하모니를 이루심으로 그들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우위가 없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교통하고 또 하나 되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바로 엘로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그 만든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를 이루셨듯이 바로 그 원리를 남과 여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생산케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만드신 후에 여러분 무엇라고 고백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인간을 만드신 후에 말씀하신 감탄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서 또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또 그 원리들이 역사하고 또 운행되기를 바라시면서 심히 좋으셨던 그 하나님의 고백, 그 감탄사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가정이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이 결여됨으로부터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하나됨이 무너짐으로부터 여러분 그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하나됨, 이 원네스, 유닛네스가 여러분 무너지면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그 조직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됨의 모습은 우리가 한 성령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가정의 하나됨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 분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됨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없는 가정은 바로 부부가 함께 하나님, 그 꼭지점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모범이 되어서 그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지고 그 리기샘플이 될 때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혼자 사셔서 나는 가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나와는 상관이 없는 오늘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바로 큰 가정인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바로 공동체 형제자매와 한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계셔서 홀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 여러분 그냥 그것으로 마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힘써 지킬 때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이 후반부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선택이 아닌 여러분 맨데토리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가정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 가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대적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적 가정이 그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정의 유형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어떤 가정의 유형을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심플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권위적인 측면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가정의 유형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은 남성의 이 권위가 압도해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그 전통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의 법이 되고 그 말이 되면 무엇을 막론하고 말을 따르는 가부장적인 그 전통적 가정이 바로 이 전통적 가정의 예입니다. 현대적 가정은 어떻습니까?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롤이 없어지고 그 질서가 무너진 현대적인 가정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왕이 없음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각자의 길을 갔던 그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현대적인 가정이 바로 그러한 모습의 어떤 예일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은 대화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대화는 점점 여러분 멀어지는 그러한 가정이 현대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대화는 있지만 힘써 가정을 지키는 관계와 관계의 대화가 두절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예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6살 먹은 미국의 어린 아이가 자기 가정에 대해서 실제로 쓴 그런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아니고 미국의 어린아이가 쓴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집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에는 엄마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정원에는 개가 있는데 그 개는 내가 어느 때든지 가면 함께 놀아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거실에는 TV가 있는데 언제든지 나를 재미나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쓴 구절이 의미심장합니다. 집 이야기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깐 들어오는 아빠라는 존재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가정, 여러분 바로 이 권위적인 가정 그리고 현대적인 가정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가정이 아닌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가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권위가 성경적인 가정에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용납이 있고 또 평안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고 겸손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전통적인 가정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눌려지는 이끌어가는 가정이라면 여러분 성경적인 가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0편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0편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을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떤 부귀영화보다 지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신 분을 모시고 살 때 그 집이 그 성이 온전해질 수 있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이 가정이다가 아니고 가정을 부르신, 가정을 만드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 중요한 소명의식을 우리의 가정이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를지라도 여러분 각자의 역할이 다를지라도 가정 안에서 또 그 가정이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주목할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쫓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집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우스와 홈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쩌면 교회와 교회 건물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하우스와 홈에 대한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집, 그것은 같은 것 같지만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우스는 여러분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홈은, 집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서적인 의미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집은, 하우스는 여러분 겉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지만 가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모여 있는 결합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은 재료이지만 가정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 여러분 밀레의 만종, 이 한국 말로는 밀레 만종인데 여러분 영어로는 이브닝 프레이어라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여지시죠? 그 그림이 해질녘 들판에서 마을 교회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종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질 때쯤에 이 농부 이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마치 돼지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돼지를 물들이는 그 노을에 평안함이 있고, 또 감사함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고백하는 그 가정의 그 믿음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가정의 모습을 그릴 때 이 이브닝 프레이어, 이 만종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가정, 마치 이 평안함과 또 감사함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가 있는 이 밀레의 만종처럼, 또 이브닝 프레이어처럼 그 부르심을 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4장 2절에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받아주는 것,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의 역할과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될 그 모습이 여러분 분명히 그려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 있다면 각자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데, 이 주의사항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험불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들이 하우스로만 가정의 역할을 살아왔다면, 지금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우리가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가정을 묶어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학생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믿음 좋은 아빠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아빠, 천국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빠는 아들의 질문을 한참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한 후에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여러분, 이 짧은 대답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답입니다. 이 답에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내실 수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확신의 그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유형의 집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여러분, 짓는 것은 같았지만 어디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쉽게 무너졌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라. 이 반석,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의 가정이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계속해서 누릴 뿐 아니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민일보에 연재된 글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10계명을 이야기했는데, 연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는 이 10계명을 세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고, 세 번째는 인정,
용납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이고, 다섯 번째는 이해고, 여섯 번째는 의고, 일곱 번째는 희망이고, 여덟 번째는 대화고, 아홉 번째는 어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가 든 어른이 아니고 성숙한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열 번째는 기도. 이것이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한 이 십계명을 지키면 가정은 행복해진다라는 그 연지한 글이 있습니다. 일본이 낳은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억기에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주기 위해 이루어진, 그러나 그 가정은 행복해진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얻기 위해서 얻는 가정이 아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이 되어야 된다면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나눠주고, 그러한 가정, 또 용납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해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성숙해지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바로 모래 위에 세워진 가정이 아닌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월 한 달을 지내면서, 아니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또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직까지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킬 뿐 아니라 그 소명의식,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그러한 가정이 모이는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또 그 가정을 우리가 지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의 배우자도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을 불러준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그것이 연장된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이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소명으로 생각하며, 이번 한 주간도, 또한 이번 이 5월달도, 또 앞으로도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십니까?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라고, 천국은 이와 같은 모형이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바로 우리의 가정이 모습이 천국을 유지할 때 우리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천국에 예배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안식과 이해와 의와 희망과 또 그 대화와 또 영적인 어른,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없었다면, 시간 이것을 놓고 하나님,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아직까지 하나 되지 못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두 손을 모으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므로, 그 하나님의 때 이니스 타임에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으로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가정이 공동체로 모여서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며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다시 한번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성령 안에 하나됨으로 우리가 힘써 지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안에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날에 이루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 모일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속해 있는 가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원리대로 하나됨으로 놀라운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어질 때 또 그 하나됨을 지키며 힘써 나아갈 때 그리고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사명을 다하여 그 소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모래에 지어진 홈이 아닌 바로 반석에 드신 가정으로 주께서 세워주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천국을 이루며 그 천국의 열쇠를 나눠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삼아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번 5월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가정을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에 세워지는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주님 또 우리가 온유가 부족한 오래 참음이 부족한 우리들임을 고백하지만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네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